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신호 신학박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장 이제 이 그림에 이 사진에 예수님의 아주 피 흘리시는 이제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음악 프로그램 요즘 이제 한국에서 트로트 가수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또 가수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봤던 어떤 이제 프로그램 제목이 나는 가수다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자,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그 굉장히 짧은 그 말 안에 자기 자신의 어떻게 보면 이제 정체성이 거기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훌륭한 이렇게 유명한 여러 가수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늘 소개될 때 무슨 가수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 가수는 싱어죠.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다. 아, 그 사람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구나라고 해서 우리가 이름도 나오고 호칭이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이제 정체성을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사람들한테 소개를 할 때 신학 박사입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또 미국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땄기 때문에 신학 박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이름을 이제 언급하고 난 다음에 호칭으로서 이제 신학 박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교수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학교라든지 이제 여러 대학교에서 강의를 이렇게 이제 하다가 보니까 교수님하고 이제 저를 부르죠. 제 이름 대신 어떨 때는 이제 교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까지 뭐 많은 책을 쓰지는 않았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책을 이제 여러 권 이제 썼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자다라는 말을 하죠. 저자. 혹은 뭐 이 작가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전문적인 그런 분을 작가라고 하는데 뭐 저는 작가라고 할 수는 없고 저자다. 여러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한국에서 이제 목사라는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아서 저도 목사다. 그래도 저는 목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뭐 임의로 스스로 목사가 이제 된 게 아니고 그래도 어떤 이제 특정 교단에 이제 소속이 되어서 거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있는 앞에서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목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도 명함이라든지 이력서라든지 등등을 이렇게 이제 어디에다가 이렇게 보낼 때에 자기 이름이 있고 자기를 지칭하는 호칭하는 그런 여러 이제 용어들을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이제 정체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런 이제 호칭에 이제 무엇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입니다. 참 저도 그 교회를 다니기 이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게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되어가지고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혹은 뭐 조금 정신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받아들이기 이제 어려운 그런 그 예수님의 정체성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나 일단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오래전 혹은 뭐 시작이 없으신 분이라는 말도 하기도 하죠. 그때의 이 말씀 예수님이죠. 결국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어떤 강의를 통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the Father is God, the Son is God, The Holy Spirit is God. 에서 여기서 Son에 해당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The Son is God.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삼일체의 정체성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예수는 과연 누구시냐라는 그런 이제 그 호칭 문제에 있어서 결국은 성경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정의를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다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제 그런 하나님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냈을 때 예수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교회를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이제 믿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신데 아버지의 독생자 only son이죠. 그래서 홀로 되신 그런 이제 아들이신데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그 봤듯이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 혹은 뭐 많은 사람들이 아니죠. 이제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다니는 뭐 이렇게 수백 명의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워낙에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의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아버지 품속에 있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오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호칭 문제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누구십니까? 바로 처녀는 이제 마리아를 뜻하는 것이고 아들은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은 바로 이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인간이었고 33년 정도 사셨고 그리고 좀 이렇게 성품이 훌륭하신 분이다라는 정도로만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끊임없이 많은 성경 구절들이 이런 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이제 성경들이 이 사실들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걸 다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 구절만 이렇게 더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셔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손들이 이렇게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이제 옆구리 속에서 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려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이제 흐르고 난 이후에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예를 들자면은 뭐 한 2000년 전의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2000년 전부터 나는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니 뭐 이제 갓 태어나가지고 이제 나이가 30밖에 되지 않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나는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 그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결국은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가족들도 잘 이해를 못하고 친척들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설명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사두개인 등등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나 혹은 귀신 들린 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바로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옛날부터 있었던 자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옛날부터 있었던 자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나도 하나님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삼일체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곧 하나님과 하나인 자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긴 하지만은 인간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개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도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저 자신도 이제 교회를 다니기 전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사람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때리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창으로 찌르니까 피를 흘리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다 인간인데 예수님은 자꾸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였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게 바로 나다라고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유대인들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아이고 참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신성모독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멘탈에 정신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굉장히 많은 구조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제 도마라는 제자가 이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을 하시고 11제자에게 보이셨는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1제자가 도마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봤다 그랬더니 너희들이 너무 슬퍼하다 보니까 상심이 깊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정신상의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도마에게 다가가셔서 이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손을 대봐라. 나는 실제로 살아났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그때에 이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결국은 예수님은 이 33년 정도를 이 세상에 사시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결국은 12제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으로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지칭하는 어떻게 보면 호칭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저도 이거를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한 30-40개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첫 번째 호칭 이름,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에 하나님이다. 두 번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호칭할 수 있는 용어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도 삼일체의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해서 세 어떻게 보면 위격이신 하나님 이 분 가운데에 예수님은 누구시냐? 성자에 해당된다. 하나님의 아들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책들이 Jesus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런 이제 정의로 시작하는 책들도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경 구절은 너무 많아가지고요. 찾다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100구절 이상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고 대표적인 몇 구절들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이 소리가 다 바로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This is my son whom I love. With him I am well pleased. Listen to him 해서 이 This is my son, 내 아들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소개를 하실 때에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낸 그런 장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제발 좀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늘에서 이런 이제 소리가 이제 들리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구절들이 이제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성령이 너를 이제 덮으실 것인데, 네가 잉태를 하게 될 것이고, 그 잉태한 사람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리아 같은 경우, 예수님을 낳은 어떻게 보면 친모죠. 평생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섬기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32절인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성경이 왜 기록되었느냐? 성경에 기록된 그 기록의 목적은 물론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려고 이 책이 써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이제 성경이 왜 쓰여졌느냐?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또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책들이 있죠. 근데 그 두꺼운 책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리고 또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누구다라고 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려니와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끊임없이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르시되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랬으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왔다. 그래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셨다라고 이제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시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아버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여호와라고, 구약에서는 주로 이제 여호와라고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이제 부르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내 아버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이 인간인데
뭐 기껏 봐줘봤자 좀 선지자 정도에 불과한 인간에 불과한데 그 인간이 되어가지고 자꾸 자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결국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이렇게 놓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느냐? 바로 이 신성모독하고 이제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결국은 십자가에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 죽이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던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귀신이라는 이 영적인 존재가 있죠. 사람들 중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기 이전에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인정하고 그것을 해석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영적인 존재인 이제 귀신들이 있는데요. 이 귀신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렇게 영적인 것은 아마 영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죽게 되면은 죽는 순간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 영끼리 알아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무리 쳐다보고 그분을 바라보았자 훌륭하신 사람인 것 정도로만 우리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저도 거의 20년 평생 이렇게 그 교회 다니기 전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훌륭하신 분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제가 성경을 읽고 나서 굉장히 신기한 것은 이 지구상에 숱한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영적 존재인 이 귀신만은 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도 이제 이 예수님이 이제 생각보다 귀신을 많이 쫓으셨습니다. 근데 쫓을 때마다 이제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막으시는 그런 경우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그 육체라는 제한적인 그런 존재이거든요. 그러나 영적인 존재들 같은 경우에는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이제 존재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사람으로 알아보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알아본 많은 그런 이제 구절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너무 많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너무 많이는 이제 하지 않겠고요. 몇 구절만 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고 이제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이게 거짓말이었으면 에끼노마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예수님이 긍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칭찬도 하세요. 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 정체성을 이렇게 알았구나. 그러나 이를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서 베드로를 칭찬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것을 부정하지 않으시고 긍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4장 62절 말씀, 61절, 62절 말씀에 이제 예수님이 붙잡히셨어요. 붙잡히셔가지고, 이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제사장들이 이제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이제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인 사람은 없거든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뜻밖에도 내가 그니라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말 때문에 결국은 이제 죽으시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 치른 가운데 하나가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 나오는데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에도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랬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정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니 이렇게 사람을 보고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거의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은 물론 그 각도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초대교회 이단이었던 에비온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은 원죄를 가진 사람이다. 그래 딱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소친이라는 이제 계몽주의 시대의 분인데 그분도 예수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다 사람이라고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봤을 때에 맨정신을 가지고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봤을 때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저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존 로코 같은 경우에도 예수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한 예언자다, 선지자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다. 그러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은 사생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리아가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 군인이 마리아를 강간을 했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하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렇게 있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런 주장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이마누스라는 또 신학자도 예수는 독립운동가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했던 김구 선생님 같은 분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하르낙은 선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셨다. 크로샹 같은 경우에는 예수는 죽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건 없는 것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신성을 가진 분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다라고 끝까지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이제 특정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여 세 번 부르고 합니다. 이렇게 하죠, 그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예수와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히브리어인데요. 그러면 이 우리가 예수여라고 부르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그 미닝의 이제 의미가 바로 이제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salvation입니다.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여라고 이제 부를 때에 구세주여, 구원자여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우리가 이제 그 구약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있죠. 모세의 제자였던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 바로 이제 여호수아, 자슈아 혹은 예수아, 제수아 이런 이제 모든 그 영어들 히브리어의 원뜻이 바로 무엇이냐면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쉽게 이렇게 설명할 때에 이 여호수아, 제수아는 구원자다라는 뜻이 있다. 구원이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자슈아가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슈아를 헬라어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예수스. 그래서 예수가 되는 것이죠. 지저스가 되는, 영어로 하면 지저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말이나 여호수아는 히브리어고 예수는 헬라어다. 예수스 혹은 지저스 이건 헬라어다. 헬라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 똑같은 이름이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라고 불렸지만 신약에서는 지저스 예수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근데 그건 결국은 히브리어로 부르느냐 헬라어로 부르느냐 그 차이만 있는 것뿐이고 결국은 이제 같은 이름인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예수라는 이름 안에 바로 무슨 말이 있느냐 구원이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해서 구원할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Jesus. 예수라는 우리가 예수하고 부를 때 바로 구원자요. 그 구원이라는 뜻이 예수의 그 뜻이 이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salvation.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많은 이 또 예수라는 이름하고 연관짓겠을 때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구원과 연관이 있다라는 그런 또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래서 구주가 누구냐? 세이비어, 영어로 말하면 세이비어죠. 그래서 우리가 구세주라는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다.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요? 구원자다. 혹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자, 혹은 구세주, 혹은 구주. 결국은 구원자이신 건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 내에 구원자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그 뜻이 있는 것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구원하는 자, 구세주라는 것이죠. 세이비어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 예수, 지저스라는 이름이 뭐냐면 구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죠. 지저스죠. 그런데 그 지저스라는 그 의미가 바로 뭐냐면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지저스, 예수여,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예수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예수여라는 것은 결국은 나의 구원자시여, 나를 어떻게 보면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실 자여라는 그런 이제 뜻이 이 지저스라는 뜻 가운데 이렇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우리는 이제 흔히 말해서 Jesus Christ.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인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진짜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근데 이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이제 직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도 헬라어로 말할 때는 그리스도지만은 히브리어로 아까 이야기할 때 아까 제슈아라고 그랬죠. 자슈아라고 그랬죠. 자슈아. 구약에서 예수의 이름은 자슈아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입니다. 똑같은 의미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제 구약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는 또 다른 말로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부르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결국은 똑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그냥 히브리어로 예수님의 호칭을 부르느냐 헬라어로 예수님의 호칭을 부르느냐 그 차이뿐이지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그런 의미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은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래서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또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메시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똑같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 아들의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의 의미는 구원자라는 구세주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할 때 이 그리스도는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은 이제 직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나 예수 메시아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는 그 뜻의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기름 부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바로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들도 우리가 다윗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름 부음을 받죠.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은 뭐냐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삼중 직분을 가졌다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럼 기름 부음을 누가 받았냐? 제사장이시오, 왕이시오, 선지자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라는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라는 또 뜻에는 제사장, 왕, 선지자. 그래서 어떤 의미로 봐가지고 예수님은 제사장이시오, 왕이시오, 선지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쉽고도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가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쓰기 때문에 예수는 이름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직분이다.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제사장, 왕, 선지자가 있다. 그럼 예수님은 제사장 직분을 가지셨고 왕의 직분을 가지셨고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우리 구세주가 누구죠? 지저스죠. 예수가 나셨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도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오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미 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의 직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인정을 이렇게 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두 개만 더 이렇게 다루려고 그러는데, 인자. 참, 우리 이제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인자란 말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스스로를 호칭할 때 가장 favorite 네임이 뭐냐면은 The Son of Man입니다.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서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인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Jesus replied, The hour has come for the Son of Man to be glorified. 그래서 Son of Man, 그래서 인자, 이것을 이제 한국말로 이제 번역하니까 뭐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 사람의 아들인 것이죠. 그것을 이제 줄여가지고 인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예수님이 이제 가장 이 용어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2절에도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래서 결국은 인자, the son of man, 결국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호칭하는 그 호칭이었던 인자, 그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굉장히 많은 고난을 받으시죠. 채찍질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몸이 이제 피범벅이 되시는 그런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멸시를 당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58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인자,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많은 용어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말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이 파도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죠. 말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은 또 스스로를 육체를 가진 한계가 있는, 육체적 한계가 있는 제한된 존재로 오신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육체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자로 오신 것이죠.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인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이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좀 감동이 있을 때는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습니다. 참 슬픈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33년간 어떻게 보면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홈리스처럼 사신 분이십니다. 집 한 채 없으실 거요. 어떻게 보면 여관에 갈 돈도 없으셔서 어떻게 보면은 야외에서 그냥 이렇게 배를 그냥 베개 삼아서 야외에서 그냥 이렇게 주무신 분이십니다. 그가 왕으로 오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낮추셔서 고난받고 죽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인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 굉장히 많은 또 용어들이 예수님이 인자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몇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인자, 사람이 온 것, 내가 온 것은 구원자. 그래서 예수라는 말에 구원이라는 의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신의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3일 동안 이제 죽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의 아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제 용어들을 통해서 인자와 연결된 개념들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피를 흘리는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과 연관시킬 때는 유달리 인자라는 용어를 많이 이렇게 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것. 그가 영체로 만약에 오셨다면 죽으실 수 없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칼을 베더라도 영체는 베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육체는 칼 벨 때에 베어지는 것이죠.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인자로 오셨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구절들이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인자다. 인자는 왜 왔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그런 개념들을 강조할 때는 이 인자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호칭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인자는 죄를 사하는 그런 권능이 있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내가 사람의 아들로 왔긴 했지만은 죄를 사하는 그런 권능이 있는 인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에도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부활하셔서 예수님 우편에 이제 서 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래서 계속해서 인자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에도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호칭할 때는 인자라는 용어를 많이 쓰셨다. 왜냐? 사람의 아들로 오셨고 결국은 죽을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와 같은 그런 인자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그는 권능을 가지신 인자이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이렇게 부연 설명하는 것이죠. 사람 중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사람의 몸으로 오시긴 하셨지만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인자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인 것을 부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이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 영지주의나 마르시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게 아니다.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은 우리 손이 예수님의 몸을 통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단적인 그런 발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육체로 오셔서 죽으셔야 되는데 영체로 오시면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호칭 30여 가지가 되는데 그것을 이 뭐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겠고요. 여섯 번째 유대인의 왕.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이렇게 왕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이제 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약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족장 시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제 족장들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런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사들이 이제 이끌었던 그런 이제 시대들이 있죠. 뭐 사사는 뭐 어떻게 보면 선지자와 통치자의 개념을 이제 혼합한 그런 이제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구를 할 때에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최초의 이제 왕을 허락하시죠. 그가 바로 이제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윗 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다윗이 있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으니 그 왕은 바로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그런 개념에는, 하나님이 유대인의 왕이셨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개념이 여기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귀한 보물을 가지고 이제 아기 예색에 오죠.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이제 왕으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말씀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에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래서 많은 구절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왕은 한 분 계셨으니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말들이 계속해서 신약에서도 나오고 예수님도 스스로 이스라엘 왕인 것을 이제 증명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말씀에 이제 빌라도가 묻습니다. 법정에 잡혀왔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이냐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해서 스스로가 유대인의 왕인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인정하시는 그런 이제 발언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팻말이 이렇게 위에 이렇게 열리게 돼 있죠. 제일 첫 번째 이렇게 보이는 것은 히브리어고요. 두 번째는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라틴어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 패에 뭐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9장 19절 말씀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래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래서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그 팻말이 있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간 제명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 주장해서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에서 달려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이신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그분은 만왕의 이제 왕이신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그래서 만왕의 왕, 유대인의 왕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한 민족의 왕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서 온 우주의 왕이신 것에 대해서 그 범위를 다시 확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에도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결국은 그는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시요 온 우주의 온 만물의 왕이신 것에 대해서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개념이 확장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호칭, 이름하고 관련된 부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라는 뜻에는 구세주라는 뜻이 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만왕의 왕이시다. 이런 이제 약 6가지 정도 인자, 또 예수님이 좋아하셨던 인자, 이 6가지 예수님의 호칭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알면은 정체성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또 아시는 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